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위원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고 예배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도 먼 길을 갈 때도 어쨌든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내디는가도 역시 중요하죠.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선배들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의무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율법 조항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 순례의 첫 단추는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배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기에 이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요. 절하여 예를 표하다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이라고는 정의를 가지고 있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도 worship은 초월적인 존재, 힘 혹은 거룩한 존재에 대하여 경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 그 자체는 꼭 기독교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종 신에게도 사용됩니다. 예배는 인류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라는 표현 대신 쓰인 다른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섬기다라는 표현도 있죠. 엎드리다, 절하다, 굴복하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 절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여 그분에게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봉사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성경 안에서 예배는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가?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처음 그 세 가지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중에서 그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게 하는 방법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12지파를 네 무리로 나누어 각각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 북쪽에 자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한가운데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장막 배치를 통하여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천상을 맛보는 모습이 나와요. 각각 천국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예배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곳과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생물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24장로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에서 그들의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구절의 진짜 의미는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로 거룩하게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또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한 것으로 존귀 여기나이다. 이렇게 예배는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소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일문항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삼위의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의 주도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으로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에게 한없는 기쁨이 심장에서 뛰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게 번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재충전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제가 받는 그 수많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말씀을 아는 지식을 성장하게 합니다. 예배는 한편으로는 배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배의 각 순서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새신교 안에 그 주보를 보게 되면요,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로의 그 부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적인 죄의 고백을 하는 대표자를 세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을 낭독을 통하여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주님의 교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 안의 찬송과 기도이죠. 그리고 봉헌입니다. 헌금이죠. 봉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소유, 즉 나의 존재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물질 같은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죠. 예배는 성도들을 교육하는 최고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배는 한편으로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렇게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이 이제는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예배를 통하여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를 게을리할수록 우리 믿음은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라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도의 교제는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지게 되고 동일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한 빵과 한 포도주에서 비롯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한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과 한 입술로 기도하며 교회 하나됨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유는 믿지 않는 자의 중생과 회심입니다. 사실 예배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 교회로 초청받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교회 처음으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예배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예배에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예배는 복음을 듣고 일정 기간 교회에 출석하였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목표로 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 예배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질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믿기를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